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선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어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배울 수 있고 볼 수 있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누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사진은 미래의 희망이나 계획이나 구상을 아주 잘 보여주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사회,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모습, 그 사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셨던 그 모습은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회와 나라의 모습은 율법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신 나라와 사회의 청사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통해서 미리 그려보는 그 사회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은 그 특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에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이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회, 그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땅에 기대하시는 새로운 사회의 청사진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읽고 있는 신명기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의 악한 문화를 싹 몰아내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율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부터 28장까지 약 10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가야 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회를 원하셨을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서 실천하도록 하십시다.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가 되도록 다 함께 다짐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셨 사회의 모습은 가난한 자들과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입니다. 24장 19절로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성경에서 객이라고 할 때 형제 중에서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지나가는 객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 객이라고 했을 때, 나그네라고 할 때 이방인 나그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외국인 나그네들, 그래서 이들을 객 또는 나그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 고향,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으면 그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방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래서 이 객을, 나그네들을 이제 배려해 주도록 하나님은 항상 이제 제일 앞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배려해 주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없이 홀로 남겨진 고아, 그리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과부, 그들 또한 삶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삶이 참 무거워서 감당하기가 힘들겠죠. 이들은 큰 어려움과 모함에 빠져도 누가 뒤를 봐줄 사람이 없는 약자들입니다. 가난하여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최소한 먹고는 살아갈 수 있도록 밭의 곡식들, 갈람나무의 올리브, 그리고 포도원의 포도를 일부러 주인들에게 일부러 한쪽 부분은 남겨두라고 율법을 통해 명하십니다.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나그네들은 그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비벼서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됩니다. 올리브 열매를 배불리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4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정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지만, 신명기도 여러 차례 읽었지만, 신명기 24장 10절 11절 이번에 새벽 기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너는 밖에 서 있고, 이 부분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돈이나 식량을
빌릴 때 내가 꼭 갚겠다고 이제 담보물을 줘야 되죠. 전당부를 줘야 되는데, 그런데 채권자, 빌려주는 사람은 절대로 빌리는 사람, 채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가지고 내 것을 빌려가니까 너는 꼭 갚아야 돼 하면서 담보물을 함부로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져 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밖에 서 있어라. 빌려주는 사람은 밖에 서 있고, 빌리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나오든지 그것을 담보물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의 입장에서 살피더라도요, 뭐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가가지고 그 담보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채무자 입장 생각해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채무자가 그 당시에 모세 시대에 투자를 위해서 돈이나 곡식을 빌리겠습니까? 어떤 경우겠습니까?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돈과 식량을 빌립니다. 그런 가난한 자들의, 약자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들이 갚을 것을 믿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든지 너는 밖에 기다렸다가 주는 그것을 담보물로 가지고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뭐 값어치 없는 것 가지고 나와도 받아야 합니다. 받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이 생각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가난해서 나에게 빌리지만 이 사람은 가난한 중에도 반드시 빌려간 것을 갚는 책임 있는 사람이다.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면서 어떤 걸 갖고 나오든지 밖에 서서 받는 거예요. 이런 사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함부로 내가 빌려준다고 해서 빌리는 사람 집에 함부로 들어가가지고 담보물을 가지고 온다. 여러분, 지금도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너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그도 살아가는 개인적인 생활이 있는데 그것이 함부로 왜 들어가냐. 사생활을 보호하고 또 가난하여서 빌릴 수밖에 없는 자들의 형편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들은 가난하더라도 빌린 것 책임지고 갚는다라고 그들을 믿어주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인격을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가난하고 약자들을 배려해주고 보호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인격을 지켜주는 사회입니다. 맨 마지막, 가난한 자와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 맨 마지막이 뭡니까? 함부로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지켜주는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4, 15절 읽겠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뒤를 봐줄 배경이 없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애굽에서 그러했느니라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도 노예였고 너희도 약자라고 함부로 학대를 받았고 너희도 그 당시에 너희를 참으로 차별하는 그런 대우를 받아서 힘들지 않았느냐. 그때를 생각하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생각하면서 너희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격 짓밟히면 참 괴롭습니다. 가난하다고 인격 짓밟고 가난하다고 함부로 집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거 딱지 붙이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뒤를 봐줄 배경이 없는 약자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돌봐주고 지원해줄 배경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배려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들에게는 품삯을 그날에 지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품삯이 이들에게는 미뤄지게 되면, 여러 날 미뤄지면 어쩔 수밖에 없어요. 거린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린이 되면 그 인격이 지켜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아직도 일부 고용주들은 임금,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 채우라는 것을 특권인 양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엄격하게 이를 금하십니다.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품삯을 당일에 주라. 너희들도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느냐? 품삯을 미뤄지는 그 일 너희도 당하지 않았느냐? 그때를 생각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 가난한 형제들에게 품삯을 제때 주는 것이 그들의 인격을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 3절 읽겠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경히 여긴다. 인격을 함부로 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0대라고 하는 것이 태형을 때릴 때 40대는 보통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마지막 숫자가 40입니다. 40 넘어 때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목숨을 잃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큰 장애를 입어서 평생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장으로 형벌을 가할 때에는 40대를 그 한계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맞아 죽어도 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예전의 말입니다. 너처럼 미련하고 말 안 듣는 녀석은 맞아 죽어도 돼.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요즘도 이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의 인격을 짓밟는 말입니다. 범죄자라도 인격이 있습니다. 참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같이 인권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도 깜짝 놀란 만큼 하나님은 참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이렇게 인격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죽은 사람, 시신, 죽은 사람도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시신을 거리에 너부러진 채 두면 안 됩니다. 잘 거두어 주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큰 죄를 지어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른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녁이 되면 나무에 달린 죽은 자의 시신을 거두어서 예법에 따라 절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인격도 생각해 주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자는 죄값으로 인해서 죽었지요.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공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셨고, 하지만 죽은 자의 시신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심으로 모든 자에게 있는 그 인격 배려해 주도록 하셨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죽은 자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의 가족들, 그의 형제들, 그의 피부치들은 어떻겠습니까? 죽은 자의 마음을 고려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죄로 인해 죽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남겨진 유족으로서 부끄러움도 있고, 그가 또 죽었기 때문에, 피부치가 죽었기 때문에 그 가족의 힘든 아픔, 마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상심한 마음을 읽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격을 생각해주는, 죽은 자라 할지라도, 범죄자라 할지라도, 약자,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인격을 생각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부적인 율법들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인격을 생각해주는, 고려해주는 그런 사회를 요청한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세 번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회를 이루어가라 말씀하십니다. 24장 13절과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작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삭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가난한 자가 무엇을 빌릴 때 담보물을 받습니다. 근데 담보물이 겉옷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녁이 되기 전에 그 겉옷은 돌려주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추운 밤에 덥고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소유물이 겉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겉옷을 돌려주면서 그가 겉옷을 이 담보 잡힐 만큼 어려운 형편을 이해해주고 그 상황 속에서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만나는 대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당물로 겉옷을 내어줬는데 빌려준 자가 그 전당물을 저녁 되니까 가지고 왔어요. 날이 막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이를 어쩌나 어떻게 오늘 저녁을 이 추운 저녁을 견딜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걸 겉옷을 가져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겉옷을 이제 빌린 자는 겉옷을 덮고 자면서 겉옷을 다시 돌려준 그 채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배려해 주고 그를 배려해 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회, 참 이 따뜻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원과 또 밭과 감람나무 밭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일부분을 남겨두라고 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가난해서 그 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서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낫을 가지고 가서는 안 돼요. 낫을 가져가가지고 그 밭에 그 곡식들을 다 거두어 가면 그건 뭡니까? 도둑이죠.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갈 때 뭐 하면 안 됩니까? 집에 있는 가장 큰 그릇을 가지고 바구니를 가져가가지고 거기다 포도를 담아 오면 안 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아직도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 많다. 하나님께서 배려하라고 할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포도원의 문을 울타리 문을 열어놓고 밭에 문을 열어놓는 사람들이 있구나. 주님 이 밭의 주인을 복 내려 주십시오. 이 포도원 주인에게 복 내려 주십시오. 겉옷을 돌려받았을 때 돌려준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밭의 주인을 축복하고 포도원 주인을 축복하는 것, 너희들은 꼭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축복할 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계속해서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내가 밭에 들어가서 이제 곡식을 먹으면서 이 사람은 원래 잘 살았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에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문을 닫아버리면 사회는 점점 각박하게 메마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금을 좀 적게 내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학비 혜택을 국가에서 이제 주는 것을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감사하십시다. 왜냐하면 내가 세금 적게 낼 때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나라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의료보험 적게 낼 때 나는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는데 그건 나라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대신 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는 못합니까? 대신 내어주는 것을 공정하게 분배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진 자의 것 빼들어 가지고 나누어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꿔 이야기합니다. 먼저 가진 자에게 나누도록 먼저 손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손을 내밀으라고 하십니다. 내밀어서 다 나누도록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베품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게 여기고 베푼 사람에게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분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베풀 수 있습니까?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베푼 이것을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 또한 잘 되어가지고 이들 또한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사이가 얼마나 넉넉하고 여유롭고 따뜻한 사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또한 축복해주고, 또 베푸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서 기쁨과 즐겁게 기꺼이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세상은 메말라 갑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이지 않습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누려 할 때에 아멘, 그렇습니다.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누고. 여러분 혜택을 공급받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가슴 따뜻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할 때에 사회는 점점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 또한 나중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또한 혜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겠지요.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감사하고 서로 지원하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가슴 따뜻한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정직이 기본인 사회를 만들라고 율법을 통해서 그려주십니다. 신명기 19장 14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각 이제 족속마다, 지파의 각 가정마다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죠. 땅에 경계표가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의 경계표를 절대 옮기지 말라고 하세요. 절대 옮기지 말라고. 밤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그 당시에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깜깜합니다. 그런데 낮에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 땅 지리를 몸으로 익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몸으로 익힌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가서 그 땅의 경계표를 살며시 다른 쪽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만큼 내 땅이 넓어졌습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남의 소유를, 기업을, 유산을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정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신명기 22장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가축이나 물건들 그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인의 본성은요, 지금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않지만 지금 내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길 잃어버린 나귀가 있어요. 내가 도둑질 안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지고 가야지. 그래. 자연인의 본성은 가지고 가고 싶어요. 아니 왜 여러분들 자꾸 너무 이때는 은혜가 충만한 척하면 안 됩니다. 내 앞에 와 있어. 이게 내가 훔친 것 아니잖아요. 돌아다니고 있어. 요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딱 접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걸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자기 돈 들여가면서 이 말 저 말 다 찾아다니면서 찾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정직이 기본인 사회. 잃어버린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신명기 24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예.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그들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서 그 당시에 뇌물을 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정직이 기본이 될 때 공의가 형성되어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 정직이 기본이 되는 사회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정직해야 되는 가장 우리 상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사고 파는 것입니다. 상거래에 있어서 너희들은 정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3절로부터 15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살아갈 때는 용량이 큰 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팔 때는 용량이 적은 되를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거래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이 사라지면 사회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시고 그러한 성품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문현중앙교회 교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들부터 앞장서고 하나님께서 청사진으로 주시는 이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그러한 사회, 그러한 나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다시 마십시다. 아멘 했지만 3일밖에 못 가요. 아멘 했지만 3일밖에 못 가요. 끝까지 내가 율법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율법의 청사진대로 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감동 가운데서 지금 아멘 했던 이 결심, 이 결단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한 가지 한 가지 율법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가난하고 약자를 배려해주고 모든 이의 인격을 생각해주고 감사를 표할 줄 알고 그리고 정직이 기본되는 사회를 오늘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청사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불러주셨는데 아버지의 백성답게 아버지의 자녀답게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